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냐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술과 하스바따니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하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7월이겠죠. 이때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새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신년에 모인 것과 같고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절이라 그래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에 그때는 이제 기본적인 뭐 과일의 추수가 끝나고 또 새로운 또 파종을 하기 전에이기 때문에 농한기라고 할 수 있죠. 이때 모여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였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공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수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 광장에 이르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6시간 정도를 모든 그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들만 빼고는 모든 성인이나 웬만한 아이들까지 다 함께 모였고 거기서 6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라는 것이죠. 이때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다시 학사 겸사가 다시 등장하는데 2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귀한 때 데리고 왔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가 와서 부지런히 율법을 가르쳤으나 그러나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지 않았고 아주 율법이 온전히 시행되지 못하던 때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나니까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안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그들이 이제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이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가득 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나무 강단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율법책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포로 후에 돌아온 사람들은 이방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고 또 1차로 귀환할 때 왔던 사람들 중에는 포로 되기 전에 있었던 노인들도 있었겠으나 그러나 이때는 이제 3차 귀환까지 끝났기 때문에 거의 90년 정도 지났어요. 포로 귀환한 지. 그러니까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는 살아있는 자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2차, 3차로 귀환한 사람들, 1차로 왔던 자들의 자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의 모국어, 즉 이제 히브리어 같은데 굉장히 좀 어색하고 잘 하지 못하고 또 이제 아람어를 많이 했겠죠. 그쪽 지역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낭독하면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제 해석해주고 통역하거나 해석해주는 일들도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에스라가 크게 낭독하기는 하였어도 사람 수도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 주 좌우편에 또 많은 레위인들이 서서 이들이 그 서 있는 무리들에게 또 흩어져서 그 율법의 책의 뜻을 알려주고 또 통역해주고 해석도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다르죠. 전에는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도 그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그들의 삶에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다거나 혹은 율법책에 금지한 고리대금업을 형제들을 상대로 한다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들을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판다거나 이런 그들이 이방에서 볼 보았던 것들을 행했었고 심지어는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멸망할 때 율법을 어기고 행했던 일들을 계속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고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을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한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할 때 또 그것을 다 깨닫게 할 때에 백성들이 그것을 다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라고 했어요. 왜 울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율법책을 쭉 모세 율법책을 다 읽으면서 해석을 해주니까 이제 그들의 지난 날이 왜 그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특히 이제 포로 후 세대들은 그 선조들에 대한 원망이 아주 컸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이처럼 나라를 잃고 이방에서 종이 되었던가 노예가 되었는가 그런 것도 했을 것이고 또 그들의 부모를 따라서 또 이렇게 왔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땅이 많이 황폐해져 있는데 왜 이런 땅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왔는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모세 율법책을 쭉 듣다 보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망한 것은 우리가 노예가 된 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를 세우려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미 약속하신 것을 그가 이때 실행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구원 속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왔구나.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었더라면 이 율법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순종하였더라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었을 텐데 오히려 우리가 큰 복을 받아서 이방의 빛이 되고 이방의 영광이 되었을 텐데 이제 그런 지난날의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말씀에 비교하여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들이 말씀들 가르침들이 율법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고 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감격이기도 하고 또 지난날에 대한 후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일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북받쳐서 그들이 이제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회는 이제 즐거운 날이니까 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느헤미야 총독이 하는 말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힘이란 얘기는 어떤 큰 그 요새나 방파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큰 너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안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상급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밝히 깨달아 알아서 거기에 동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감동을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다.
여기까지 오기가 이렇게 힘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아니면 우리 삶이 좀 안정되고 편안해지고 살만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아닌가, 그러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크게 짓고 나면 우리가 우리 일생에 다한, 우리의 모든 소명을 다한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실제로 아니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다가 지금은 굉장히 잘 살게 됐으니까, 그 지구상에 있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좀 잘 사는 편에 속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신앙의 목적을 거기에 두니까. 예, 성전을 세우는 데 두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목적을 두는데,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손에 지은 집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도 아닌데, 나 집 필요해, 니네 나를 위해서 집을 져, 내가 살 집을 져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짓겠다고 하니까, 내가 짓는다고 내가 우상스러운 그런 집에 살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어서 너희들이 거기 와서 기도하고 너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익하다면 그래서 허락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 그런 마음. 하나님이 왜 성전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의지를 따라서, 뜻을 따라서 땅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 받은 은혜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땅을 주셨겠어요? 땅 주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입장에서는 애굽에 살든 바벨론에 살든 가나안 땅에 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형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애굽에서 형통한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바벨론 이방 땅에서도 형통한 사람들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널리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 이게 궁극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물질이나 삶의 목적을 두고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신앙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 삶이 평안하고 내가 건강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계속 신앙생활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왜 나가? 왜 기도해? 신앙생활 왜 해? 예배 왜 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부모 세대 때는 못 살아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나갔는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는 그런 세대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목적을 거기에 놓기 때문인데,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포로귀환이 1차, 2차, 3차에 걸쳐 이루어지고, 비로소 그들이 성전도 재건하고 그들의 삶도 회복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걸 놓쳤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깨닫는 순간이 왔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제대로 서게 되는 일이고, 이를 위하여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훌륭한 지도자들을 보내셨구나. 제사장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선지자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에 지금 왕은 없지만 페르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지만 그래도 총독이라고 온 사람이, 통치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율법을 시행하는 사람이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신실한 지도자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서 지키는 종교법이 아니잖아요. 삶에서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삼박자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교회 목회자만 제대로 서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사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 이 우리 사회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사회에서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참 소임이 중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먹고 마시며 그 필요를 나누어 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밝히 깨달아 아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도 회복되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도 우리 신앙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행하는 것에 큰 즐거움을 누리고 함께 모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는 것에 크게 감격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우리 삶의 모든 슬픔과 또 아픔과 또 모든 그 눈물을 다 거두게 되는 위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가장 즐거워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여건들이 완성되고 갖춰졌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며 그것을 인하여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없을 것이요 우리의 삶은 다시 무너지고 우리가 세운 성전도 다시 무너질 것이나 성전이 없고 삶이 위태로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것들은 속히 다시 세워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국 그의 우리를 향한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밝은 영적인 하나님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밝히 들을 수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